오늘은 성경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6절을 받들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의아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한 많은 인물 중에 제일 안타까움을 자아낸 인물로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아마도 1등 아니면 2등 될 분이 가룟 유다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예배 시간 때마다 욕먹은 또 장본인 있죠. 모든 교회가 욕하는 예배 시간마다 본디오 빌라도보다 저주받은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는 2000년 동안 지금도 욕먹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서글픈 인생 그러면 당연 1등, 2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울 왕일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주님께 선택받았다가 가장 비참하게 삶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배우지만 이렇게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저도 가슴이 먹먹하게 듣고 귀가 울리게 듣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고 오늘 그 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성경에 등장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와 협력하지 않았어요. 충돌했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이죠. 전사님 성함 잘 적어 놓으세요. 근데 모든 시대의 가치관은 하나예요. 네가 높아져라. 너는 대단하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모든 시대의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가치관은 너를 내려놔라 하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라.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한 모든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충돌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신약학 교수 그러면 헬라어에 능통해야 되고 라틴어에 능통해야 되고 영어에 능통해야 되고 물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탁월한 학자가 권성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총신대학 신학학을 가르치다가 15년 전에 대구 동신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제 앞으로 목회 4년이 남아 계십니다. 그분이 부임할 때는 고작 1000명이던 교회가 지금은 10,000명에 육박한 강남, 한강 이남의 가장 성장한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다녀오고 계시는 신실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그분은 고신측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아버지도 평생 어려운 시골교회 목회하셨고 형제 4명이 다 신약학 교수들이에요. 조직신학 교수, 구약학 교수. 권씨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도 아마 우리 교회 권 목사님과 같은 집안이실 거예요. 근데 그 탁월한 그 권씨들 정말 똑똑하세요. 근데 그분이 로마서 강해에 이런 말씀을 해놓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것은 권력을 가지고 베푸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가치관과 달리 무능함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가치관과 달리 가난함 속에 부여요, 질병 속에 강건하시며 실포 속에 승리를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기가 매우 어려워요. 무능해져야 능력이 있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세상이 따르려고 하지 않죠. 그는 또 다른 성경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마치 바짝 마른 스펀지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빨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도록 부흥한 한국 교회가 겉모양만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씁쓸한 한국 교회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목회자인 제게 성경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설교하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목회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희망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세상의 가치관이 물든 것 같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목회하는 것 같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근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환경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너희는 내 가치관으로 살아라. 내 가치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를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남아야 합니다. 저의 목회도 어느 순간 미운한 부분에서라도 저를 드러내는 가치관이 저의 목회와 설교와 대화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가치관으로 강단에 서야겠고 여러분들께서도 교회를 섬긴다, 신앙생활을 하신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모든 동기가 세상의 가치관 그대가 높아져라, 그대의 업적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워라, 그대가 살아온 신앙의 헌신과 수고를 돋보이게 하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감사,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은 것 감사, 주의 교회 일꾼으로 나를 써주신 것 감사. 그래서 오직 내 기념비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기념비, 주님이 이뤄놓으시는 십자가의 기념비,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노래하는 기념비, 그것만을 세울 수 있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신 하나님의 호소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어찌 제 영혼이 먹먹하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의 숨은 동기까지를 보시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의 숨은 동기를 정확하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숨은 동기를 정확히 보시는 하나님은 네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나의 영광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주님은 다 달아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늘 사울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주만 읽었어도 14장은 사울 왕이
겁에 들렸고 두려워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아들 요나단 덕분에 그가 회생했어요. 전투에서 이겼어요. 왕직을 보존했어요. 나라를 뺏기지 않았어요. 그도 명성을 얻었어요. 그리고 15장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광야에서 지쳐 있을 때 뒤에서 추격했던 아말렉 백성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높이 들어주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지쳐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 민족에 대해서 내가 영원히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 사울 왕아, 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 숨 쉬는 건 진멸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앞서가 싸우시고 전쟁의 대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집에서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탄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아, 예,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 왕 세운 걸 후회한다.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너는 가서 말해라.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근심했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아침 해가 뜨기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전쟁터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웬걸 들리는 양의 소리, 소떼의 울음소리, 게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의 아픔 속에 더 큰 고통을 주었어요.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왕이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남겨놨어요. 그럼 저 소들은 뭐냐? 그것도요, 왕이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남겨두셨어요. 왕은 어디 가셨냐? 예,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행했다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 세우러 갔어요. 지금 이 전쟁도 자기의 힘으로 싸워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 주권으로 승리를 대신 이루어 주었건만, 그 전쟁도 자기의 불신앙을 따라 빗발한 승리이건만 무엇이 어째?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리고는 이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를 안고 있을 때 임금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마 백마 타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대면한 겁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분명 숨쉬는 모든 걸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터인데 이 양떼와 소떼는 뭐요? 이건 말이요, 그렇게 역정을 낼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남겨놓은 게 아니고 백성들이 살찌고 좋은 걸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우상의 사신 앞에 절한 것과 같다는 걸 왜 알지 못합니까? 그러는 아각을 찔러 죽이고 그 숨쉬는 모든 걸 죽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는 선언이 가장 서글픈 성경의 역사 오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사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설교 한 변을 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걸 저는 감지합니다. 설교 한 편을 온 힘을 기울여 작성하고 강단에 올라오는 그 순간 제 안에 높이 높이 화강석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나를 위한 기념비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부인합니다. 이 설교문이 성도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설교문을 통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 안의 기념비를 여지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헐어버리고 강단에 빈맘 가지고 매번 선답니다. 마틴 노준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자들은 자기의 설교가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었을 것을 확신하고 집에까지 찾아가
오늘 설교가 어땠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요. 이 모든 건 설교자 안에 자기 스스로 세운 자기의 기념비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우리 모두는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도드라지고 싶어하는 자기 기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 비비를 통하여 오늘 사울 왕의 실체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선지자가 자신을 왕으로 지목하여 보따리 속에 숨어있던 사울 왕은 겸손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 그는 자기가 마치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나 되는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잡초와 같이 금방 번집니다. 그래서 옥토를 삽시간에 정복한 것처럼 교만은 모든 신앙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교만을 드러내시는데 무엇으로 드러내시느냐? 연단의 불과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통하여 새벽마다 고난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의 사람인가 하는 걸 징계,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의 불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항복하게 됩니다. 주님, 난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난 성령님의 도움 없인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이게 연단하는 불을 통해 내 안에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자기 자아의 불순물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걷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공하게 합니다. 오늘 사울 왕처럼 생각지 않는 부유를 얻게 하십니다. 생각지 않는 인기를 얻게 하십니다. 생각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도록 높여주십니다. 그러면 이내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이 공동체에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데, 사울 왕은 그 성공 너머로 또 올라오는 불순물, 교만을 걷어내지 못한 그것이 그의 인생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음을 존 비비어 목사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15장을 덮으면 16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기대한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등장은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통째로 열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사울 왕은 언제나 자기 밖을 바라보는 하나의 눈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개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울은 하나의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밖에 사람을 봅니다. 내 밖에 나의 군대보다 더 많은 적의 숫자를 봅니다. 내 눈에 나를 떠난 군대 2400명은 다 도망가고 600명 남은 환경만 봐요. 문제만 봐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문제만 봅니다. 가슴 아픈 소리만을 집중합니다. 불평의 소리만을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은 사울의 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눈은 내 눈 밖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봅니다. 사방이 막혀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눈으로는 뭘 보냐면 자기 안에 부패한 속성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걸 알았습니다. 나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한 작자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내버려두면 담장을 넘으려고 하는 염소와 같은 속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 우리 하나님 앞에 두 개의 눈으로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만하면 자기 내면을 보고 있는 다윗은 금방 회개한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하는 이 속성을 날마다 보고 있는 다윗은 항상 고난을 통하여 겸손해집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배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더 경건해집니다. 더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안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윗은 더욱 배워갑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그의 책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무엘상 15장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자기가 치른 전쟁이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인 걸 누가 봐도 아는데 기념비를 세워야 했다면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했지 어떻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울왕과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를 거울 앞에 크게 보이는 것처럼 과시하려고 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도 적지만 겸손을 끝까지 유지한 하나님의 사람은 더 작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자기 기념비 내 안에 세우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인가? 식구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는 누구에게나 기념비가 한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 개척 멤버, 초창기 멤버라는 기념비도 여러분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남들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부분에 예수고 있다는 기념비도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드리는 헌신, 물질의 공로, 과거의 충성, 이 모든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아진 자기 기념비가 발견된 사람만이 허물 수 있어요. 내 안에 이 기념물이 있구나.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내 업적을 자랑하는 기념비가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자기 내면을 다윗처럼 본 사람, 십자가에서 자기의 자아를 본 사람만이 부인할 수 있어요. 이것 봐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창틀 구멍으로 들어와 물고 있는 모기처럼 내 영혼의 피를 빨아먹는 이 교만,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는 이 자기 기념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는 이 나의 자기 기념비. 이것이 자아구나, 이것이 자아가 하는 일이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죽어야 할 인생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가장 먼저 달려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야 할 주인공인 것을 발견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 안에 교만해도 되는 분이 계시다면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생명, 죽음을 통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은 교만하셔도 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단 한 번도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속에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요 만조의 주이신 엘로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시면서도 단 한 번도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고요?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죄된 사람의 모양대로 오셔놓고도 나 대단한 헌신했다, 자기 기념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자신을 쪼개주면서도 나 너희 위해 이 대단한 일을 했다, 당신을 절대로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면서도 당신이 남긴 기념비는 오직 하나, 십자가 외에는 없으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우리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1000배 부흥한다 하여도 나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는 목회자로 서야 되겠고, 여러분도 주의 교회를 헌신하며 섬겨가면서 내 하나님이 겸손하신 하나님이시여, 내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시여, 내 성령님이 겸손한 분이시니 우리도 어린 양처럼 겸손하게 자기 기념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드리는 신자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사울왕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도 겸손하여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성령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 적이 있으신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자기를 숨겨요.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령의 이름을 빼십니다. 당신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자기는 빼세요. 하나님도 겸손하신 분, 예수도 겸손하신 분, 성령님도 겸손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오직 그분의 자녀요,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목회자나 성도에게나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하는 것들을 여지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념비, 성령을 드러내며 예수를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우는 영광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남은 여생은 여러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삶을 결코 살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짧은 남은 여생 동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윗의 길, 내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성령님이 겸손하셨고 하나님이 겸손하셨으니 그 길을 걷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비결은 우리 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들보를 보면 상대의 눈 속에 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안에 나를 세우는 기념비를 허물어뜨리고, 와, 이것 봐라, 세상에 이렇게 교묘하게 주의 이름으로 섬긴다고 섬겨놓고 그걸 내 안에 기념비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묘한 자아를 보는 눈을 가지면 상한 심령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항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세계적인 학자 중에는 워런 워스비라고 하는 학자가 계세요. 그 학자는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40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가 첫 곡식을 먹자마자 만나가 떨어진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 우리는 우리의 안에 2개의 돌 기념비를 가져야 되는데, 요단을 건넌다는 건 자기 자아의 죽음이고, 가나안 땅에 나는 첫 곡식을 먹었다는 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하늘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부활을 의미한다. 그럼 예수의 생명을 갖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속에 2가지의 기념비, 십자가의 자아의 죽음과 예수와 함께 부활한 복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따라가는 제자로 삽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노래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은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비추어 볼 때 내 자기 기념비를 어떤 경우에도 세우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이번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번 전쟁도 주님이 싸워 대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번 오다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번에 시청의 결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진학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앞길을 열어준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념비 아닙니다. 여호와가 영광 받으셔야 할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할 기념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할 기념비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 따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세요. 권성수 목사님은 그의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4장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 백성이 통과하고 난 다음 각 집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 12돌을 갖다가 돌무더기 기념석을 쌓게 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백성들에게 하게 하시려고. 웬걸 사무엘상 15장 사울왕은 정반대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보다 내가 했다고 하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말았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단에 선 설교자가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느낄 때 달갑게 느껴집니까?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교제해 보면 그가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는 기념비를 세우는 걸 보면 기꺼이 존경할 마음, 동행할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모두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지 하나님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지 대화해 보면 금방 느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느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영적 기념비는 가져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영적 기념비를 이렇게 말해요. 지난 내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만났던 수많은 사건 사고를 내 시각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해석해 주시는 시각을 갖는 게 영적 기념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5살까지 못 걸었거든요.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막 이렇게 붓고 등이 막 이렇게 온몸이 부어가지고 섬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병원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내가 죽을 줄 알았대요. 저도 생각이 나요. 막 몸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온몸이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그때 그 옛날 어릴 적의 그 질병, 또 성장하면서 만났던 이런 질병들이나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게 있어요. 네가 그러한 아픔과 궁핍 속에 성장했기에 목회할 때 가난하고 병약한 신자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갖게 했다. 이게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 기념비예요. 사노라면 경제적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회해 주신 것도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 주신 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그것이 영적 기념비라는 거죠. 그 기념비가 있으면 이제 후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이 지난 내 삶을 도우시고 해결해 주신 것들을 주목해서 살펴보면서 내 인생을 전환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어떤 사안을 조정할 때 그 영적 기념비의 시각으로 오늘의 삶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영적 기념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해야 할 중요한 기념비라고 소개해 줍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념비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내가 한 것 없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아름답게 빛날수록 좋은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걸 드러낸다면 아카시아로 쌓은 탑이라도 헐어야 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게 교묘하게 치장된 것이라면 꽃으로 단장한 것이라도 허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누추에도 보존할 것이요, 화려하다면 더 기쁘게 보존해야 될 것이죠. 저는 저 자신에게 항상 내 안에 기념비가 서고 있다, 내 안에 기념비가 서려고 한다 하는 것을 감지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앞으로 사시면서 그걸 적용하신다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제 안에 새로운 나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캐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운함이에요. 서운함이 내 안에 생기면 이거 큰일 났네, 내 안에 나를 위한 기념비가 서고 있네, 전 금방 캐치해요. 서운함, 그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서운함이 있을 겁니다, 때로. 근데 그 서운함을 내버려 두면 그 서운함이 깊은 만큼 내 안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높다는 걸 우리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온 교우들께 영성일기를 쓰게 합니다. 자기 내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하루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던 게 있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삶을 살았는지를 영성일기를 통해 전 교우가 다 참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 여집사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책에 이렇게 그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께서 서운한 얼굴빛을 보여주시면 두 번 다시 시가집을 가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다시 가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한다. 죽을 만큼 싫지만 그 서운해하는 어머님을 뵈면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지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 또 주님이 성령 안에서 시어머니와 교통하게 하신 것을 경험한다 하는 내용을 2015년 1월 25일 여집사님의 영성일기를 책에 소개해 놓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 양평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해드리러 갔는데 5시 30분이 넘어서야 도착하니 이미 시부모님께서 저녁을 다 드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밥 한 끼 해서 같이 먹고 오는 일인데 죄송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배워서 그런지 서운함과 언짢으신 모습이 어머니 얼굴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기 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주님, 어머니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드라마가 시작된 듯 싶어 급히 기도를 마무리하려 하는데 어머니께서 TV 볼륨을 줄이시는 게 아닙니까? 주님, 주님 하셨습니다. 가끔 아직도 저는 문득문득 어머니께 나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한결같이 주의 영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하십니다. 이 모든 변화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서운한 일이 생길 때 서운함을 붙들지 맙시다. 우리. 이게 내 안에 자기 기념부가 쌓아지고 있다는 걸 발견합시다. 저는 서운함이 생기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 내가 어쩌다가 남존육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얻었는지를 반응하고 자기 기념비를 헐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념비, 성도님을 세우는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다가
서운함이 오면 기억해 주세요. 내 안에 나를 알아주라고 하는 기념비가 서고 있구나.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라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높여주기를 원하는 이 자기 기념비가 세워졌구나. 볼륨을 조금 올리 하우링 되지 않게 해주세요. 조지 물류 목사님이 평생 동안 고아의 아버지로 살다가 9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을 며칠 앞둘 때 함께 늙어온 하나님의 종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어이 친구, 자네 평생 동안 하나님 뜻대로 잘 살다가 이제 모든 사역 마치고 안전하게 항포구에 들어가는 고향 찾는 배처럼 천국 가게 됐구만 그려. 죽음을 앞둔 93세 조지 물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네 이 사람아,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불쌍한 조지 물류에 지나지 않다네. 수십만 명의 고아를 양육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지 물류와 사모님을 그 고아들이 세상에 나아가 부모님으로 섬겨요. 그런데 이제 조지 물류 목사님 죽음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듣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고아원 출신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조지 물류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기념비를 화려하게 세워드리자. 우리 아버지의 업적을 모두 담아서 전 세계가 기를 만큼 기념비를 세우자 하고 각지에서 후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고아 출신들이. 그 얘기를 들은 조지 물류 목사님이 죽기 전에 자기 대신 고아원을 책임진 사위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죽거든 나의 묘비를 만들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크게 해서는 안 된다. 굳이 만들어야 한다면 조그만 묘비만을 세워다오. 그러면서 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남긴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의 기념비는 필요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회심한 모든 신자들이 다 나의 영원한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기념비를 주셨습니다. 영광을 받을 대상은 부끄러운 인간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제 안에 기념비가 세워질 때마다 자아를 보고 헐겠어요. 그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이요 목표점입니다. 저도 서운함이 올라올 때 십자가에 부인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뵙고 여러분들께 설교 말씀을 전가하는 강단에 서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다가 서운함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면 그것이 내 안에 작동되지 않도록 십자가로 달려갑시다. 그리고 그 자기 기념비를 과감하게 십자가에 헐어 못 박아버리고, 내 주님도 세운 건 십자가의 기념비 하나인데 나도 십자가에 죽는 기념비 하나이면 충분해. 내가 본받을 분은 예수님 한 분이야. 내가 따라갈 분은 오직 십자가에 죽어 나를 살리시는 그분처럼 내가 죽어 우리 교회 살리는 거야. 내가 죽어 내 자녀들 살리는 거야. 내가 죽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만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 따르는 제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복된 길, 우리의 남은 여생 그 길을 걷고 먼저 믿는 우리가 그 아름다운 좁은 길을 걸어서 이후에 남전육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이 아하, 이 교회는 진짜 교회다. 이 교회는 정말 예수 따르는 제자의 공동체다. 그들이 모두가 믿고 이곳에 둥지를 들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 우리 남전육교회가 바로 그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수요 저녁 중보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이래편지요, 할 시기를 떠난 화살이요,
하늘에서 떨어져 바닥에 으스러지는 빗벌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걸 우리는 알면서도 세상에 미련이 많고 다른 사람의 시각과 판단에 미련이 남아 주님 따르는 제자의 길을 외면할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 좁은 문을 들어선 제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작은 기념비라도 헐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세상의 중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길임이, 우리가 그 길 걸어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남준이 교회가 되어 이 땅 호남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과거에 부흥하고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들과 달리 오직 하나님만이 높이 드러나며 십자가의 복음만이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어서 세월이 지나도 병력하거나 흔들리거나 세속화되지 않는 진짜 교회로 남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정결한 신부, 더욱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알곡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포진되게 하시고 포함되게 해주시어서 고난을 지나고 사순절을 지나며 모두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 앞에 설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